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가뭄 때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삭은 목축업을 하던 집안이고 아버지 때부터.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제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우물이야. 이건 우리 거야. 그들이 막아놓은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열심히 팠더니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그런데 이삭은요 다투지 않고요. 이삭은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고요. 그는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파고 결국에는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툼이 멈추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죠. 오늘 창세기 26장은 사실 창세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삭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족장이었고 이삭도 족장이고 야곱도 족장이고 또 요셉의 이야기까지 창세기 50장 전체가 사실 족장의 이야기로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삭에 대한 기사는요 오직 이삭만 다루고 있는 기사는 26장이 유일하다는 거죠. 다른 기사에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딸린 이야기, 야곱 이야기에 끼어진 이야기가 이삭의 기사가 전부인데 26장은 순순히 이삭의 일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 발견하는 이삭이 한 일 두 가지가 뭐냐면 초반부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실수하게 된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다투지 않고 우물을 파고 그 르호봇을 경험했던 아버지 때의 우물을 팠던 이야기, 그 두 가지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삭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가 한 일을 반복한 거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고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같이 저질러요.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땅에서도 100배의 소출을 얻고 불가능한 곳에서도 우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에게 쫓겨난 이삭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는데 소떼와 양떼가 넘치게 많고 종들도 많게 주셨는데 그가 쫓겨나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왜 우물부터 팠을까요? 물 때문이죠. 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고 물을 찾는 것이 그 식솔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물부터 찾고 우물부터 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가장 먼저 우물을 파는데 이건 사실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데나 파지 않고 아버지 때에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판다.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예상대로 그 근원에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파놨지만 메웠지만 다시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삭의 지혜로운 예상이었어요. 이삭은 거기서 막힌 우물에서 생명과 같은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20절에서 이삭에게 다가와서 다툼을 했던 그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이삭의 우물이 무슨 이름이었는지를 보여주죠. 20절에 보니까 첫 번째 빼앗긴 우물은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물인데 21절은 신나라고 하는 이름의 우물입니다. 근데 에색의 뜻은 뭐냐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툼.
신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적, 적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적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이 우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우고 막고 방해하고 있는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다투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요, 사단이 막아놓은 우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은혜의 샘을 막아버리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바로 쏟아버리도록 방해하죠. 우리가 넘어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는 환경을 맞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덫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께 관심 없게 만들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면서도 내 우물이 막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사단은 메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과 다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적대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막힌 우물을 다시 팠던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에도 은혜의 우물과 샘이 막힐 때, 사단이 그 은혜의 샘과 물을 막아놓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는 다시 막힌 곳을 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대로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막혀있는 은혜의 물과 샘이 있다면 오늘 다시 그 막힌 곳을 파야 된다라고 하는,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샘이 막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목마름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우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좀 착해지려고 뭔가 좋은 말 듣고 삶을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은 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와야만 했습니까? 기구한 사연과 삶의 굴곡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도 길에 다니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 시간인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수군거리니까.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죄인처럼 취급받는 사람이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데 이전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물가에 안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가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갔던 그 우물가에 그 여인, 여러분, 사실 그 여인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면 안 됩니다.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에요. 매주의 예배를 우리가 나아갈 때 나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기 위해 간다, 그 우물가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어느 날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 만나고 해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갈증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경험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가진 명예와 인기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목마름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고, 그 목마름은 마셔본 자만이 해갈을 경험할 수 있는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교회 출석하시면 안 돼요. 매일 아침, 매주 아침 여러분이 맞는 그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야 됩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첫 찬양부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으시대요. 오늘 절대로 주차장에서 얼굴 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차장에서부터 은혜 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대요. 주는 교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직 주차장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기대감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공연 이렇게 티켓을 받으면 기대감으로 가죠. 1분이라도 늦을까 봐 우리는 10분 전, 20분 전,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화장실도 여러 번 다녀오고, 그리고 정각이 딱 되면 기대감으로 그 공연을 관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기대감 없이 좀 늦지 뭐, 좀 늦어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첫 찬양부터, 첫 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는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매주 같은 시간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영적 그 공급, 영적인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습관적으로 예배드릴 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함으로 와도 매주 은혜 받는 건 아닌 거 알아요. 그게 참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죠. 매주 기대감으로 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고 와도 매번 만나는 거 아니고, 매번 눈물 흘리는 거 아니고, 매번 은혜 받는 거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느 날 매일 같은 장소에 가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와 같은 삶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듯이 교회에 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물을 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공급과 체험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물을 경험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왜?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러 나온 무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차별 없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가 있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마름의 시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며 살아가죠.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육체적 갈증이 아니에요. 무엇에 목말라 하죠? 돈에 목말라 합니다. 더 가져야 되는 시대예요. 인기와 명예에 목말라 합니다. 권력에 목말라 해요.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목말라 합니다. 지식에 목말라 합니다. 욕망에 목말라 합니다. 저마다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결핍을 경험하며 살죠.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얼마가 더 주어져야, 우리에게 또 얼마가 더 편해져야 만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보다 사실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채워져도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인은 은혜 받아야 해결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만으로 해결되고, 은혜를 붙들 때,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 은혜의 우물, 그 은혜의 우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눈만 딱 감으면 은혜가 샘솟습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자리만 딱 잡으면 은혜가 샘솟아요? 성경을 보려고 말씀만 딱 피면 막 은혜가 쏟아집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 분주하고 어렵고 여러 고단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어느덧 사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은혜의 흔적들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우물들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은혜의 우물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우리를 사단은 방해하고 다투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이 기도, 이 두 우물을 파고 회복하는 일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아주 기본이지만 이 기본이 잘 뚫려 있을 때에, 이 기본이 잘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우물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우물이 막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꾸 환경 탓을 해요. 이것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일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가 왜 은혜를 못 받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우물은,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우물은 막힘없이 뚫려 있으십니까? 샘솟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젖줄이 꽉 막혀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우물을 다시 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의 우물을 보시죠.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하기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사자굴에 넣습니까? 아니면 누가 우리를 풀무불에 던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길 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환경도 얼마나 좋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나와요. 추우면 히터 나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손을 비벼가면서 녹여가면서 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대형 선풍기 틀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경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 체제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어렵냐는 거죠. 이 시대에 누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지 않아도, 상황이 힘들지 않아도 정말로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왜 그럴까요? 기도의 우물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교회에서 일주일간 기도원 들어가라고 모든 사역을 다 멈추고 강제로 기도원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느꼈던 첫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막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역시 감사하다 막 이럴까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보내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보내지?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괴감이 들죠. 목사 한 수를 앞두고 교회에서 배려해서 기도원 들어갔는데 이런 마음이나 갖고 있으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름 이제 그때 며칠간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는 안 되고 나름 원인 분석을 했는데 제 안에 3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교만하면 기도가 안 되는구나. 어떤 교만함이 있었느냐? 거기가 안성에 있는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었는데 하루 3번 집회가 있더라고요.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매 집회를 참석하는데 제가 그 집회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왜 저렇게 하지? 저기서 저 곡은 아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 그리고 내 뒤에 이분은 왜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방해되고 이런 온갖 판단 정제가 제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자연스러울 텐데. 이 교만함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는 원인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머리는 이만큼 커져가지고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세 번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목사 한 수를 앞두고 이제 내가 앞으로 향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4일째 되던 날 새벽인데 그냥 눈물이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줄줄줄 흘러요. 그리고 내 안에 교만함, 그리고 내 기대 없는 마음, 절박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게 뭐였냐면 눈물은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입술에서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생겨도 기도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우물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우물이 꽉 막혀 있어서 내 상태가 어떤지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여전히 입술에 터지지 않는 이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 그냥 묵상 기도로 다 끝나십니까? 기도의 우물이 막혀 있는데도,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못 느끼는데도 괜찮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어떤 기술이 하나 늘어가냐면 체면, 이 괜찮은 척, 의연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기술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가장 심할 겁니다. 괜찮은 척, 은혜 있는 척, 안 힘든 척. 제가 개척하고 약간 힘든 거 좀 걸려가지고 민망한데 그 전까지는 괜찮은 척 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척하는 거, 이게 척하는 기술이 자꾸 늘어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막혀있는 우물을 터뜨리시고 다시 그 우물에서 샘이 솟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함부터 회개하고 절박함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의 이 우물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우물. 아이러니하게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점 가면, 기독교 서점 가면 온갖 책으로 다 넘쳐나고요. 특별히 유튜브 들어가면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강의, 설교, 세미나 모든 무료로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언어의 장벽이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요즘엔 번역기를 돌리면 다 번역을 해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결되세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셨습니까? 나는 만족스럽습니까? 나는 말씀 앞에서 나는 이제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유튜브의 발달이 많은 교회의 이 인터넷 예배 또는 영상 예배의 개선으로 이어졌고, 그 발전이 고스란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으로 다가왔죠. 그러나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 은혜가 갈급하다 헤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비틀거리며 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이 없는 게 아니래잖아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능력은 생겼어요. 머리는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삶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살아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와 성숙을 위해 도전하지 않고 살아감이 없으니까 말씀을 판단할 줄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깨우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그 운동력을 거부하고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필요한 말씀만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고 막힌 우물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 세 가지로 어떻게 막힌 우물을 다시 팔 수 있을까 짧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물을 다시 파려면 첫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생수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생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생수를 찾기 위해 절박함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두 가지 죄악, 너희들이 지은 그 두 죄가,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채우기 위한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이 경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경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급하다 하면서 목마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환경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웅덩이를 채우려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터진 웅덩이는 우리는 버려야 돼.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생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막힌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보여주신 믿음의 교훈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보여주신 믿음의 교훈. 자, 아브라함 때 우물을 블레셋이 막았죠. 근데 블레셋은 아브라함의 우물만 막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판 우물도 다시 막아요.
그 우물을 계속 막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거부가 되자 그것을 시기하여 계속 막습니다. 계속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받는 복이 있다면 사단은 그거 다 시기해요. 근데 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를 넘어서 대적하고 빼앗고 우리를 더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로 자꾸만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은혜 받은 흔적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로 사단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삭이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삭은 우물이 막혀 있을 때 새로운 우물을 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 막힌 그 우물을 다시 팜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수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믿음의 교훈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오래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펴고 볼 때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서 생수를 찾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교훈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는 은혜는 솟구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 그 누구에게 거친 해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거기서 생수가 경험되는 거죠. 느헤미야 성경 공부반이 지난주에 개강했습니다. 감사한 건 그 점심에 여의도에 여기 공간에서 그 15층 세미나실에서 18분이 신청을 하셔서 오시는데 절반 이상이 여의도 직장인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쉬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왜 점심시간에 거길 올까요?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쉬고는 있는데 교회 안 나가고 있고 출석 안 하고 있는데 갈급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하나님, 빨리 정오 예배 하고 싶습니다. 빨리 우리 정오 예배, 원래 우리가 개척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이 여의도 점심에 보면 증권가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갈급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가 교회에 정말 그런 장소를 주시면 점심에 그분들 초청해서 힘을 주고 정말 은혜를 끼치고 함께 주의 나라 이뤄가고 싶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의하면서 또 마음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보여주신 믿음의 교훈, 그 말씀의 그 은혜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보며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막힌 우물을 터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경험하느냐? 은혜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누가 우물을 경험하느냐? 누가 땅을 파서 우물을 경험하느냐?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자.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원리로 똑같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우물을 팠는데 방해를 하면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또 다른 우물을 가서 파요. 어디까지요? 르호봇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지경을 넓히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포기하지 않고 팠던 그 이삭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였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방해해도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람은 못 막습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앞선 세대가 90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하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공부하다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방해가 있어도 그냥 하면 된다. 사단은 우리를 위협할 뿐이지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고 위협이 있고 대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레 겁먹고 멈춰버리고 포기하니까 90년간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게셈이라는 사람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온갖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살해 위협을 가해도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계속합니다. 계속 그 성벽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능 프로를 보다가 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듣고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중꺾마라고 아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월드컵 때 하도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이다. 제가 예능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거 신앙적인데? 야, 이거 진짜 신앙적인데? 여러분, 계속하는 사람 못 이겨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는 사람 못 이겨요.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3년간 아내 말 듣고 출석해 줬는데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이런 분도 만나봤거든요. 뭐 너무 난감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신앙은 계속하는 겁니다. 언젠간 주님 만납니다. 신앙은 주님 만나기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줘요. 근데 그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 계속해야 돼요. 오늘 나를 때리는 은혜의 말씀이 없어도 계속 와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주의 말씀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분들 왜 그럽니까? 지루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조금, 마태복음 조금 읽다가 우리는 계속 포기하죠. 누구는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안 달거든요. 다 거짓말이라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하는 자가 말씀이 뚫려요. 기도도 누가 뚫림을 경험하느냐? 계속하는 자입니다.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몇 번 마음 먹어도 안 됐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못 건드립니다. 계속하는 사람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막힌 우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방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계속 도전하고 계속 일어나고 계속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말씀의 우물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의 우물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샘을 오늘 주님의 생수로 터뜨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팔수록 대적의 방해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삭은 끊임없이 그 우물을 팠고 다시 팠고 또 팠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까지, 방해가 없는 곳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서 막힌 우물에서 생수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내가 멈추고 있었던, 은혜에 대해 기대감이 없었던 마음, 또 교만하여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었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오늘 내 삶에 터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삭처럼 멈추지 않는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주여 담대함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나올 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길 원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오지만 매번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어도, 그러나 오늘이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대감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